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성경을 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야 하겠다 싶으셔서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 사도가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의 영광이요 멸류관이다 라고 말할 만큼 칭찬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곳이었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꼭 하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번듯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하면서 사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던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을 속여서 하는 말처럼 예수의 영을 어떤 한 사람에게 보내어서 재림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강림하십니다. 호령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할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로마 병정이 다 승리하고 와서 행진할 때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우렁차게 나팔을 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볼 것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다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렁찬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듯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인류 역사상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신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가끔씩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사람은 죽고 나면 없어진다, 사라진다, 천국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라고 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담 이래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아닌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곳은 불이 꺼지지 않고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다음 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에 잠기듯 불 속에 푹 잠긴다는 말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묻혀서 이렇게 혀에다가 혀를 서늘하게 하기만 해도 소원인 곳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은 후회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영접이란 말은 마태복음에서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사모하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아가 나옵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라 헷 사람인데 유대인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그 스스로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와서 아내 밧세바한테 보냈을 때 우리아가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함께 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밧세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우리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 이 세 사람이 다 천국에 갔을 터인데 다윗과 우리아와 밧세바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세 명이서 이제 만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우리아와 결국 자기의 속임수가 들킨 다윗 왕과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선 대왕 대비로서 한평생 잘 살았던 밧세바 세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떤 분위기였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 때는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 문제, 연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가를 가고 나니까 집사님들과도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세요. 자녀들이 어려가지고 학교로 데리러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친정어머니 불러다가 하라고 하고 너는 와가지고 살림 좀 해라고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이셨고 이게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시집살이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속마음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은 신자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시어머니 만날 생각하니까 천국이 별로 천국 같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모이신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시어머니 만나실 텐데요. 저는 할머니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3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시집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시집 오고 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반강제로 매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셨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를 낳으실 때도 살림 다 해놓고 밥까지 다 차려놓고 혼자서 밤새 끙끙 재시면서 12시간 넘게 걸려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나왔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탯줄도 직접 이렇게 불에다가 소독해가지고 직접 자르셨습니다. 그나마 아들 낳았다고 3일을 쉬게 해주셨답니다. 물론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일만 안 했을 뿐이지 살림은 하면서요. 3살 터울인 제 동생도 아들인데 밤낮을만 쉬고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바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저하고 제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한상에서 먹고 어머니는 저기 부뚜막에서 이제 식사 다 마친 후에 홀로 이렇게 식사하셨습니다.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또 할머니 말년에는 온몸이 아프셔가지고 어머니께서 대소변 다 받아내시고 수발하시면서 몇 년 동안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소천하신 지 한 20년 넘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할머니 만나볼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장손이라고 예뻐하셨으니까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은데 제 어머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천국에서 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므로 천국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 살았던 시절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어떠한 어둠이나 슬픔이나 시기와 질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거든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싫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무슨 상황이든지 안 보일 거예요. 반대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상황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날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했어도 천국에서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을 만나고 밧세바를 만나도 용납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이 어찌나 크고 놀라운지 세상의 시시비비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환하게 빛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조금이라도 슬픔, 아픔, 미움, 고통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이곳이 최고의 기쁨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위로가 꼭 있어야 하는 세상, 슬픔과 아픔이 있는 세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아마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이 세상이 위로할 일도 없고 위로받을 일도 없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까? 아니면 위로가 꼭 있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공부하는 것이 이것을 좀 이렇게 쉽게 만든 소 요리 문답입니다. 혹시 이 소 요리 문답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소 요리 문답 1번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생각나시죠? 그죠? 자, 이 웨스트민스터 말고도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인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유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위로 가운데 가장 좋은 위로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위로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유일한 위로자이심을 마음에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위로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이 지금 당장 나에게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병 낫기를 원하고 당장 생계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당장 내 식구들이 잘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내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죽고 나서 천국은 예수 믿으면 다 간다는데 이게 무슨 위로가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나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하는 마음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예수님 제 살아생전에는 오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이 세상에서 좀 제가 다 할 거 다 하고 좀 살고 살 수 있도록 먼저 해주세요 하는 마음입니까? 지난 토요일날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부활이요 재림이었습니다. 자, 말로만 소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소망하지 않는다면 산 소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분명히 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물질들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은 나에게 별 위로가 안 되고 큰 소망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나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기를 간구합시다. 이것은 나의 힘이나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인 것처럼 소망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죠. 하나님,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헛된 소망이 있사온데 산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오늘 뭘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이거 하니까 수입이 좋더라. 이거 해보니까 건강에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잠시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자 유일한 소망입니다. 혹 이 소망이 소망으로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소망의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위로이게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함께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